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허비. 우리 모두의 삶은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주변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낭비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투자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것일 것이고, 낭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허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효용성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는 제가 잘 얹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사건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죽음은 허비일까요? 낭비일까요? 아니면은 투자일까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의 고귀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으면 뭐 끝인 거죠.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모든 것, 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거머쥐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명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낭비다, 허비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몫의 운명에 타고난 그런 목숨의 분량이 아니고 온 인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 앞에서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속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늘 어두운 손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의 대속의 길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음모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선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결정을 내립니다. 밀란이 날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성령의 움직임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결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눈총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분이시고 예수님과 성령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실존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이 새벽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무시면 얼마나 편한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곳까지 달려오시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적어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피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이죠. 대상과 백성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좀 넘어가십시다. 14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은요,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가 막힌 움직임입니다. 14절 말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아까 전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초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갑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합니다. 어두움의 흥정입니다. 인류를 어둡게 만들 흥정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인류를 어둡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두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두워지는 분이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밝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세상을 밝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세상의 집을 찾아가서 어두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다의 생애는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자살로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요? 은 30에. 은 30에. 이거 종의 노예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한 분 쫓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국이 이렇습니다. 노예를 팔아 넘기는 값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어두움의 골목길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식사 자리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실 이 사건 제가 설교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건 그냥 줄줄 다 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어디 앉아 계시는가 하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곳은 예수님이 안 오셔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죠? 예. 나병 환자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곳에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식사는요, 아무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 것이지. 예. 근데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식사 자리에 계십니다. 적어도 나병 환자 시몬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 사연이 있을 것이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40년, 5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나와 어떤 내밀한 스토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30을 흥정하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단하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7절,
이렇게 어두움이 깃들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공모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이런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캄캄한 골목길 속에 한 가정에 비추어지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그 스포트라이트의 핵심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옥합을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1년 형규가 1년 꼬박 일해 가지고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았던 그 돈 투자하면은 그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해 가지고 다른데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 가지고 그것을 털어넣는 일이 바로 여기에 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왜 이렇게 부었을까요? 이 여인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갔던 이런 예수님과 자기만의 가슴에 있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지만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요. 우리 같으면 만지작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드려도 만지작 거리잖아요. 그래서 보고 5,000원, 10,000원짜리 나오면은 넣고 5,000원짜리 빼고 5,000원짜리도 아까워 1,000원짜리 2장 넣고 11조 드리는데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100원 단위까지 100원 단위까지는 안 하겠죠 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사랑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모습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들이 왜 분개합니까?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무슨 의도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여인의 이 심장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것. 근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의도는 무슨 의도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제자들은 없습니다. 12절로 갑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함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없어집니다. 이것이 낭비로 없어질 것인가, 허비로 없어질 것인가,
투자로 없어질 것인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28살에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글도 잘 썼고 웅변도 잘했고 그 학교에서는 정말 유망주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사람, 수석 졸업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선교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뜯어말리는 거죠.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는, 낭비하려고 그러냐. 근데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낭비처럼 생각되어지죠. 꽃다운 청춘에,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쓸데없이 에콰도르에 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내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그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허비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역사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상급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과 같은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같은 이런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투자로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역사에 길이 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주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역사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